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스승의 날을 보내었습니다. 매년 5월 15일 우리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길러주신 선생님과 또 스승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혹시 왜 스승의 날이 5월 15일인지 아십니까? 5월 15일은 세종대왕의 탄신일입니다.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분이시자 백성들이 읽고 배우고 깨닫게 하신 그러한 교육과 사랑의 상징적인 스승이었습니다. 그래서 1963년부터 이날을 스승의 날로 정하여 오늘까지도 배움의 은혜, 또 삶을 가르치신 분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고자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지 지식을 전해주는 교사와 삶을 가르치고 모범을 보이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스승은 그 본질이 다릅니다. 오늘날에는 이 두 단어가 뒤섞여 사용되지만 사실 스승이라고 하는 존재는 단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전수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무협 소설에 등장하는 사부와 제자의 관계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무협 소설 아십니까? 무협지라고 불리는. 무협의 세계에서는 사부는 제자에게 단지 무공 기술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무공을 통해 살아가는 길, 그리고 무공을 사용하는 이유와 자세, 마음가짐까지도 가르칩니다. 사부는 엄하게 훈련시키고 때로는 제자의 실수와 아픔을 함께 짊어지기도 하며 결국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제자에게 전수하고 제자가 자신의 길을 걷도록 세워줍니다.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이 바로 그러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단지 우리 죄를 용서하고 죽음 이후에 천국으로 우리를 보내주시기 위한 구세주로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며 자신의 삶과 사역을 전수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사부, 참된 스승이 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예수 천국만을 믿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삶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도록 가르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걷고자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농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신 예수님 앞에 다시 서서 묻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만 믿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참된 스승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전수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전수받은 것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또 어릴 적 보았던 만화 영화 머털도사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머털도사 아십니까? 그 이야기 속에 머털이는 도수를 배우는 제자이고 머털이에게 도수를 가르쳐주는 스승은 누덕도사였습니다. 누덕도사는 겉으로 보기엔 남루하고 초라했지만 머털이에게는 자신의 모든 도술과 인생, 정신까지 전수해준 참 스승이었습니다. 그는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스승이었고 머털이는 스승의 죽음 이후에도 그를 자주 떠올리며 사부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묻고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 모습이 오늘 우리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제자의 삶과도 참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분으로 알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고백을 더 깊이, 더 넓게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 그리고 제자답게 살아가는 삶을 가르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것은 당시 문화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발을 씻는 일은 종이나 하인이 하는 일이지 랍비나 선생, 주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일을 기꺼이 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그리고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기서 선생, 곧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단순히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통해 본을 보이고 따르게 하는 인격적 스승을 뜻합니다. 즉 예수님은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삶의 전달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믿어라 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속에는 분명한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군중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은 그 중에서도 자신의 삶을 함께 나눌 자들, 자신의 말씀과 본을 통해 살아가도록 부르신 자들을 제자라고 하였습니다. 믿는 자가 아니라 따르는 자, 예배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삶을 닮아가는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멍에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멍에란 짐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랍비의 가르침과 삶의 방식을 멍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삶의 방식을 네가 지고 나처럼 생각하고 나처럼 살아 보아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단지 나의 은혜만 누리려고 하지 말고 나의 삶을 배우고 나의 길을 걸어라.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스승은 단지 말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삶을 보여주고 삶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신앙의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제자의 자리로, 스승의 삶을 살아내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스승이 제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전수하는 순간은 그의 삶에서 가장 절박하고 의미 있는 순간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바로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자신의 가르침의 정수를 직접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처음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발을 씻기는 일은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랍비나 선생이 결코 하지 않는 일인데 예수님은 그 일을 기꺼이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수하신 첫 번째는 바로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자세,
자기 자신을 낮추어 타인을 위하는 삶을 몸소 실천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주신 첫 번째 가르침은 권력을 가진 자가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낮아지는 자가 진정한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봉사의 행위가 아니라 제자의 존재 방식 자체가 섬김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수하신 두 번째는 본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예수님은 단지 섬김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그 삶을 살아내라고 본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말씀만이 전수된 것이 아니라 삶이 전수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승이 제자에게 전해주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예수님이 또한 제자들에게 전수하신 세 번째는 삶의 방향, 즉 그리고 복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전수하신 것은 지식만이 아니라 삶의 복된 방향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복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제자는 말씀을 듣는 사람만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 그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복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요약해 본다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무엇을 남기셨겠습니까? 바로 겸손히 섬기는 삶, 삶으로 본을 보이신 행동, 그리고 그것을 살아내는 자에게 임하는 복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수된 제자의 유산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가르침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 다음에 결론에서 함께 붙들며 주님 앞에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스승의 삶을 살아냅니다. 우리 사랑하는 녹성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단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분만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삶으로 또한 살아내신 스승이셨고 그 삶을 제자들에게 전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자된 우리에게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받은 것을 살아내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단지 기억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라고 하셨고 그 가르침의 마지막은 이렇게 맺으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제자는 스승의 말씀을 암기하는 사람에 머무르지 않고 그 삶을 실천하며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단지 종교적 모범이나 도덕적 이상이 아니라 삶 전체를 스승의 방향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여기서 다시 떠오르는 이야기 머털도사입니다. 이 만화 영화 머털도사 이야기 속에는 지금도 제 마음에 깊이 남아있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머털이는 스승 누덕도사는 이 겉으로 보기에 남루하고 초라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깊은 존경을 받는 전형적인 힘 숨진입니다. 힘을 숨긴 진짜 스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자 머털이에게 자신의 모든 도술뿐만 아니라 삶의 정신과 가치까지 전수해 줍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막 무지막지하게 제자를 부려먹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다 가르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누덕도사는 머터리가 도수를 완전히 이어받았음을 깨달은 왕지락 도사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하지만 누덕도사가 남긴 것은 단지 그 도술의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태도, 선함과 의로움,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세까지 머터리는 온전히 물려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삶의 고비마다, 위기의 순간마다 머릿속에 떠오른 단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사부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사부님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리고는 머터리를 부릅니다. 그리고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는 그 질문을 따라 살아가며 스승의 길을 자신의 삶 속에서 이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고 단지 나를 믿어라 라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이시고 그 본을 따라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질문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내게 지금 무엇을 원하실까? 스승이 떠나도 스승의 삶은 제자 안에 살아 움직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며 성령을 보내시고 그분의 뜻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삶이 곧 예수님의 제자됨이며 진정한 구원의 삶입니다. 머터리가 사부님의 뜻이 이것이었구나 하고 매 순간 삶의 길을 정하듯이 오늘 우리는 주님이라면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단지 교리나 정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삶 그 자체입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붙들지 마십시오. 말씀은 배우는 순간부터 살아내는 순간에 진짜 능력을 발휘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과 선택과 행동 속에 예수님의 삶의 향기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흔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진정한 제자의 삶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 그 제자로서의 결단을 오늘 이 시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참된 스승으로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은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죽은 후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 오신 분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그 길을 몸소 먼저 걸어가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삶을 따라 살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나는 누구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 자신을 향해 이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나는 누구의 제자로 어떤 길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좋은 설교를 들었다고 끝낼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삶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신앙인이지만 제자는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참된 스승으로 고백하는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삶을 배우고 그 가르침을 오늘의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스승의 얼굴 하나, 그 누적도사를 기억하며 머털도사가 위기의 순간마다 물었던 그 질문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항상 떠올려야 할 분이 있습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주님이 가신 길을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질문을 품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로 구하고 작은 일부터 실천할 때 우리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구원은 시작이고 제자도는 여정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방식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은 시작입니다. 제자도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그 뜻을 따라 살아가며 주님의 흔적을 남기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제는 제자로 살겠습니다.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사랑하며 이 땅에서 주님의 흔적을 남기며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오늘 예배에서만 끝나지 않고 내일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가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복된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